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영벌에 처하는 우리 인간들을 부르셔서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감격과 은혜 속에서 신앙적인 표현으로 질서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의 방법이었고 율법이었습니다.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만들어진 이 내용이야말로 우리의 예배의 핵심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의 바탕이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의 모습, 예배의 의식의 모습은 다양한 형태로 시대에 따라서 변해갔지만 그 흐르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은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거행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26절로 3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예수님의 몸과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백성들이 신약 시대에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를 이루면서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무형교회를 이루면서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힘써서 하나가 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골고다 언덕이 봄의 언덕으로 변화되면서 구원의 감격을 느낀 성도들이 구원의 제도와 전통적인 교회의 법에 따라서 오늘 이렇게 유아 세례를 받게 되고 학습을 받게 되고 때로는 세례자가 있으면 세례를 받게 되고 이런 형식과 과정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갖추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 종려주일, 고난주일, 부활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 광주 미문교회 공동체적인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명령에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목적에 따라서 이런 십자가의 과정을 우리가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분리듯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로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제가 선포 공포하게 될 때에 유아 세례자와 학습자에게 그렇게 공포했습니다. 오늘 서약에 싸우니 대한내수교 장로의 광주 미문교회 유아 세례 교인과 광주 미문교회 학습 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경건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같은 주님을 섬기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세례를 받고 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될 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상관없는 우리끼리 모임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저 천성을 향해서 구원을 완성해 가면서 열매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광주 미문교회는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손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역사가 구원의 기관으로서, 복의 기관으로서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이 초대교회는 이런 비전과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찬식을 매 시간마다 거행했습니다. 물론 세례의식은 죄를 씻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회개운동을 벌여가지고 바알로 오염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소하는, 다시 회복시키는 그러한 역사를 만들어냈듯이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회개를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듯이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이 종려주일과 고난주일을 지나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티끌만큼이라도 남아있다라고 하면 베드로 사도에게 발을 씻어와 나와 상관이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의 죄를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 저 미래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경건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우리의 기독교 교회들마다 우리가 예전을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는 고난주간이 되면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금식을 하게 되고 또한 여러 가지 불편함에도 감수하고 고난을 우리 몸에 흔적으로 남을 만큼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상하게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진 것이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 데에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따져서 묻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답변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기는 날에는 금식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랑을 빼앗긴다라고 하는 말은 곧 이어서 이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천국 비유를 말씀하셨고 첫 번 기적도 가나 혼인잔치에 이르렀고 종말에 비유한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우리가 목적을 안다라고 하면 신랑 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이 은혜를 생각하고 죄 씻음 받게 되고 다시 한번 새 신부로서의 단장을 하게 되고 우리 함께 미래를 향해서 힘있게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종려주일에 2025년도에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부 화장을 합니다. 신부가 애식을 하려고 하면 머리를 단장을 하고 심지어는 피부 관리도 받고 여러 가지 분장할 정도로 화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우리 안에 이 사흘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단장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으로 빠져가지고 세상에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화장을 하고 다시 한번 거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가면서 우리의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신부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2025년도 해년마다 돌아오는 종려주일입니다. 해년마다 돌아오는 고난주간입니다. 그러나 한 단계 우리가 업그레이드 되어서 우리의 자신들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신부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영원한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 만날 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단장하면서 우리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